오늘은 계속의 은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더 이상 세상 나라의 체계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는 근본적으로 확연히 다릅니다. 아멘. 세상의 복은 마귀와 세상을 따라오고, 하나님의 복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은 명확한 일이고, 하나님의 그 복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 놀라운 표적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변했다고, 이렇게 달라졌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6절에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함께 죽어서 장사 지는 바 되었고 함께 부활했다고 이 말씀 골로새서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흉악한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고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습니다. 그 엄청난 죄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겠습니까?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면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부메랑 인생이라는 그런 말씀도 나누었습니다만,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었죠.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가 감사를 심었으면 감사로 거두게 되고, 기쁨으로 심었으면 기쁨으로 거두게 되고, 우리가 좋은 것으로 착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심으면 그 선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운전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평생에 제가 운전하며 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진짜 운전이라는 것은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저는 겨우 할 줄 아는 것이 자전거를 탈 줄 알았어요. 그 외에는 뭐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또 무서운 걸 어떻게 운전하고 다닐까. 면허를 딸 때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항상 운전대를 잡으면서 기도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저는 좌우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였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또 기도하는 것은 제가 선한 것을 심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으면 나도 양보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한 선의를 베풀었으면 나도 선함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어느 날 그 사고가 났어요. 면허가 없는 그 시각 장애인인데 그 약간 뭐 6급 정도나 5급 정도 약간 이렇게 장애가 오는 청년들이었어요. 그 청년들이 또 거기다가 생명도 있었던가 봐요. 두 사람이 오토바이를 탔는데, 근데 저는 신호를 딱 보고 정확하게 갔는데 그 친구들은 막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차가 좀 망가졌어요. 근데 다행히 그 친구들은 또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오토바이는 좀 상했죠. 아무튼 근데 만나보니까 딱 내려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서로 치료하고 이렇게 하자고. 근데 무면허더라고. 면허도 없지, 신호도 무시했지, 그 사거리에서 또 그런 이제 사고가 났지. 그런데 제가 경찰을 부르지 않았어요. 안 부르고 바로 우리가 그냥 내가 치료하고 또 차도 내가 그냥 이렇게 공사해서 내가 수리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말았어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찾아가더라고요. 봉투를 하나 가지고.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봉투를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받았습니다. 일단 받았어요. 받고 제가 다시 이거는 다시 내가 주겠다 하고 이제 돌려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한두 번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그때도 스크린이 이렇게 크게 있었는데 그걸 보고 와 이런 교회도 있냐고. 근데 그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큰 글씨는. 그래서 이제 몇 번 예배를 드리러 왔었는데, 근데 아무튼 근데 그러면서도 저도 항상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함을 베풀었다면 저도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저도 선함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또 이렇게 다니다가 진짜로 사고를 이제 제가 낸 거예요. 그런데 사고를 내기는 냈는데 흔적이 없어요. 그냥 살짝. 근데 그 기사님이 내리는데 와 우락부락한 엄청 이렇게 그 회장님 같은 그런 분이더라고요. 또 차도 좋은 차였고. 근데 딱 보더니 저를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참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하면서 제가 선함으로 심으면 선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만약에 반대로 내가 악한 것을 심으면 어떨까요? 매일 원망과 불평으로 심으면 어떨까요? 매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심으면 어떨까요? 그것이 다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고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했는데 그것은 부활할 때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옛 사람은 이제 싹 없어져야 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제도 그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시는 그 집사님이
그분은 예수님을 딱 만나고부터 완전히 5가지를 끊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마시던 그 알코올을 끊었고, 담배를 끊었고, 욕하는 걸 끊었고, 막 거리에다가 막 침뱉는 걸 끊었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끊었다. 한순간에 끊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끊어져야 돼요. 단번에 없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음을 내가 그 주님의 그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나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죽음은 무엇인가?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찔러도 바늘로 찔림을 받아도 예수의 피가 나와야 돼요. 예수의 피.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찌르면 무엇이 나옵니까? 혈기가 나오고 화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성질이 나오잖아요. 막 확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인가? 아직 멀었구나. 아직 아니구나. 내가 아직도 안 죽었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는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내가 변화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다라고 믿으면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완전히 세상과는 단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지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지향하고 있는 가치관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좋은 집 사고, 좋은 건물 사고, 내 통장에 돈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목적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이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려면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좀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되죠. 나의 인생으로, 나의 행복도,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모든 물질세계, 경제 문제까지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다면 우리는 완전히 모든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결정하고 따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바꾸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사를 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 살았던 그 집에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집에 맞게 살아야 되죠. 그 집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집에 갔는데도 여전히 저기 밖에다가 마당에 구덩이를 파서 거기 푸세식 화장실 가서 맨날 쫓아가서 거기를 사용하고 또 막 거기다가 빨래터를 만들어서 막 손으로 빨고 추운 겨울이면 손으로 빨고 손님 들어오면 다 밖에 가서 그냥 막 추운데 어떠냐 보일러도 안 켜고 그냥 막 견디고 살았다는 요즘에 유행인 게 라떼잖아요. 라떼. 아 라떼는 말이지 하면서 그러고도 다 따랐어. 이렇게 하면서 보일러도 다 끄고 뭐한 씻는 것은 냉수 마찰이 없다고 막 밖으로 내몰고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이사를 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 집에 맞게 사는 겁니다. 우리 집에도 이사를 했는데 그게 그 집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주차가 왜 이렇게 힘들어? 전에 저 집에서는 안 그랬는데 뭘 이렇게 막 복잡해? 뭐 분리수거하는 거 왜 이렇게 복잡해? 그냥 통에다 딱 집 앞에다 바로 문 앞에다 내놓으면 되는데 그걸 또 따로 해서 뭐 다 봐야 되고 분리수거장에 딱 가봤더니 뭐 맑은 비닐, 뭐 색깔 있는 비닐, 뭐 색깔 있는 통, 유리병은 뭐 플라스틱 병은 하면서 막 다 각각 다른 거예요. 막 칸이 막 몇 개나 되는 거. 아이고 그런데 저기 옛날에 살았던 곳은 그냥 재활용품 딱 넣어서 그냥 막 딱 파란 봉투에다 넣어서 딱 보내면 돼.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시자가 있어요. 경비원이라는 분이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이제 감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또 거기다가 CC 카메라도 딱 있어요. 그걸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가서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우리나라에 왔으면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그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맞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곳에서 사는 모든 권리와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어때요? 퇴출, 쫓겨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집인데 어떠냐라고 해도요. 요즘에 방송해보세요. 그 내 집은 내 집인데 그 공간을 다른 사람들과 그 공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막 쓰레기 재워놓고 그 벌레들이 끓고 아니면 동물들을 사랑한다 해갖고 동물들을 막 이렇게 키우고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서 수정해 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근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동네 주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우리 마을에서 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사가 주십시오. 그게 이제 퇴출이잖아요.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못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맞는 법이 있어요. 교회마다 다 그렇고 교단마다 있고 다 있지만 우리는 총회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직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노회 목포노회 노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시차례라는 시차례에 소속돼 있어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 것은 교회법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에 맞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겠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른 교회는 이러던데 왜 우리 교회 이러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게 좋다면 그냥 다른 교회 가시면 돼요.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법을 따르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맞는 실정에 맞는 이 법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죠. 다른 집은 다 그러는데 왜 아빠 우리는 이래요? 우리 집은 우리 집에 맞는 우리 가정법이 있어. 우리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교회 가야 되고 이렇게 성경 읽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라고 하는 가정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맞는 이 법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막 나는 못 살겠어, 나는 싫어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거부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렇습니까? 저것은 저렇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가까운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한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건 이렇습니까? 저건 저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서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독불장군처럼 막 나는 내 식대로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퇴출이 되는 거예요. 퇴출은 내가 아무리 하기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얘는 자꾸 길을 막고 있어. 물길이 흘러가야 되는데 자꾸 물길을 막고 있어. 어떻게 합니까? 뽑아내버리죠. 뽑아야 그 물길이 확 지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말 할 때 자꾸 내가 바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지, 또 우리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고 어떤 신앙 방향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배워서 자꾸 내가 거기에 맞춰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지금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사한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 대속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왜 우리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것을 말합니다. 값을 지불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사를 한 것은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어서 용서와 의와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허물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의의 영광을 선물로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생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옷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광명한 빛이 비치면 어둠에 있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내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이러한 죄를 졌구나. 내가 이러한 죄에 빠졌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받아 입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그 값진 의의 옷을 우리가 받아서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짐을 받았고 세상에 옛날에 살고 있던 내 집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은 값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그 주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받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도 받았고 거룩함도 받았고 의롭다 하심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성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세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세상은 노예 생활하던 세상이었습니다. 바로가 임금이 되었으며 바로를 섬기며 바로가 주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혹독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먹고 마실 것들도 다 그 종로로 타면서 받아야만이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해방되어 광야로 나왔을 때 이제 드디어 바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 수 있는 자유와 해방 속에 살게 되는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 나라가 있습니다. 두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 7장 8절에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 종되었던 집에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집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 두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세상에 주는 그 복을 따라 살았던 그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애쓰고 힘쓰며 땀 흘리고 세상 복을 따라 살고 죄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삶을 살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복을 따라 살고 죄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을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두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집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세계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집을 완전히 옮겨야 합니다. 세상을 완전히 옮겨야 합니다. 완전히 세계를 다른 세계로 우리는 옮겨져야 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주는 그 세상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 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땅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요즘에 하나님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최고의 무서운 것이 스트레스요, 암이요, 그 다음에 당뇨병이요, 성인병이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편하게 살아서, 너무 생각이 많아서 생기는 질병들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그 질병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내 죄입니까? 우리 아버지 죄입니까? 우리 어머니 죄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의 죄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배운하셨구나. 할렐루야. 어떤 영광을 드러내실까? 저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다 이 모든 제목을 가지고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있지? 내가 얼마나 수십 년을 지금 기도했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런 결과가 주어졌지? 내가 뭔가 부족한가? 내가 무슨 죄를 졌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배워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볼지라도, 어떤 일이 현실 속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이 일을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옮겨짐을 받았고, 이제 주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세상으로 내가 옮겨짐을 받았으니 완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